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는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에어컨 꺼주시죠. 말씀을 좀 집중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변화라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 또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시대와 2017년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주 많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의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막장 발언들 때문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끄떡하지 않는 것 같고 세계 사람들이 다 참 위기이다. 8월 위기설이 예측되고 8월 말 9월 초 전쟁의 위험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쓰여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흡사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의 큰 스케일을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만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그 이웃 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남유다 예루살렘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 제가 시편 150편 40편이 이렇다고 42편은 제2 시편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를 아마 이사야 선지자 혼자 기록하지 않았고 이사야 제1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마침 구약 성경 39권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40편부터 66편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처럼 이제 다시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사역하면서 아주 많이 종종 언급하시고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서신서에서도 이사야서를 언급해서 마치 구약의 대들보와 같은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한 번 더 좀 세분 나눠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메시아의 도래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를 때 칼빈은 이사야서 추석을 헌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영국을 통치해 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칼빈은 역시 이사야서 주석 개정판을 에드워드 1세 왕에게 헌정을 하며 헌정사에 에드워드 1세 왕이여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에드워드 1세 왕은 히스기야 왕같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교훈과 히스기야의 통치를 기대했던 말씀이 또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구절대로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 때의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사야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 천사가 그 입술에 숯불을 대며 죽지 않는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이 나라에 가서 외칠 수 있겠느냐. 주여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의 죽음과 더불어 이사야는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이제 곧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솔로몬 이후에 통일왕국 이후 분열왕국 때 남유다가 가장 흥왕하고 부강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을 때가 바로 우시야 왕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여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들이 아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멀어지고 우시야 왕에 이어 아들 요담이 왕이 될 때까지 이 나라는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아주 멀어진 나라가 되어갑니다. 우시야 요담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성전에 조감도를 그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했던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은 또 이 부강함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타락해질 수 있는 위기인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이 살기 좋은 것,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경제 대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위기를 갖게 됩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수리아 왕 르신이 연합군이 되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부강한 나라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가져갈 것도 많고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군이 되어 유다를 치게 될 때 유다는 당대 강한 나라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디글랏빌레셋은
도움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수리아를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만 빼놓고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디글랏빌레셋의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사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있죠.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은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이제 뒤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만 빼놓고 남유다의 나라가 아주 황폐하고 멸망 직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주 큰 소용돌이 위기에 쓰여진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어지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왕. 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성전에 또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개혁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에 힘썼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 완전히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디글랏빌레셋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강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역사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이 핵 미사일을, 소형 핵탄두를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그들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앞에 핵탄두를 달아서 태평양 상공을 향하여 마치 하와이, 미국의 동부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막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디글랏빌레셋 아수르의 군대를 죽음으로 몰아갔듯이 저 북한 땅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들의 핵탄두가 성공하거나 그들의 미사일이 성공하여 세계가 위협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예를 들어 그들이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해서 쏘아 올렸는데 공중으로 붕 뜨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다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참관하러 왔다가 김정은도 죽음을 당할 것이고 북한의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중으로 쏘아 올렸더니 그 집채반한 미사일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꼭 떨어집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서 히스기야 왕 시대가 다시 영적으로 강해진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오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요담처럼, 우시야처럼 이 므낫세 왕은 아주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잃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바벨론의 회초리에 맡겨 72년 동안 포로로 맡겨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주하거나 그냥 이렇게 굳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뉴스나 신문, 매스컴을 통하여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극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것은 이사야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거나 그냥 내 이익과 손해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한참 하다 보니 나를 잃어버리고 일이 주인이 되고 나는 일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이 나를 이끌어가고 일 때문에 살고 일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삶이 점점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굴러가고 있는데 멈출 힘도 없고 어느덧 눈을 떠보니 낭떠러지기 앞에 아주 고통 속에 있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잘 살기만을 힘쓴다면 하나님의 가능성은 없고 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 부리면서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쾌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깊이 빠져서 사치와 방탕에 낭떠러지기에 놓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시대를 멈추고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앞을 못 보고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밝히 그들을 낭떠러지기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1절 성경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설교 적을 수 있으니까 그 공란에 왕들의 이름만 좀 적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조금 구분해도 이사야 66장이 훨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성경 같이 소리내어서 요즘 이현희 집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성경 읽는 게 다르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읽는 성경이 1절 우리 이현희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서두에서 말한 대로 여기 앞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 그 풍요의 시대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 근데 그 우시아 왕이 노년에 문둥병이 들립니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저 별채에 있을 때 요담이 아들이 대신하여 왕은 아니지만 통치를 합니다. 우시아가 결국 죽게 되고 요담이 정식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말한 대로 우시아 왕의 시대는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이 부강한 나라 우시아 왕 때에 반면에 국제 정세는 아주 불안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도 또 시리아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점령했던 시대가 우시아 왕의 시대. 이 부요함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난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물론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은 오히려 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바짝 의지했는데 어느덧 부강해지고 넉넉해 풍요로워지니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부유할 때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나니같이 부유함이 어느 날 뻣뻣한 고개가 되고 힘이 생겨버리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타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역사의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굴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 요담 왕의 시대, 아하스 왕의 시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번뜩 일어나서 외칩니다. 2절 성경 화면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땅이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모세처럼 흉내를 냅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으라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늘 보고 땅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뭐라고 들으라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역하였도다 하는 실수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평안한데 하나님이 필요. 거역한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안 되잖아요. 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도 작정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부흥회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눈을 떠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부흥회이고 한국의 그 부흥회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켜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여 생긴 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성경인데요. 소는 뭐를 안다 그래요? 소는 그림자. 나귀는 뭐를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하면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시골에 외양간에 시골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소를 못 끄집어내면 소가 그 외양간도 불타면 소가 다 불고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소가 불이 나면 지도 겁을 먹고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야지 사는데 장정들이 막 힘을 써서 끄집어내도 외양간에 불난 줄도 모르고 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소를 끄집어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 소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소가 더 이상 이 외양간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포기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소도 그 임자를 나귀도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고 있지만 자식처럼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모르고 자기들의 힘으로 부강한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축복받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온 축복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요가 이 부요로움,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온 평화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한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오늘은 뭐하고 이번 주는 뭐하고 이제 뭐할 것이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자료를 모으고 집중하고 또 손해와 이익을 다 따져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수시로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너희의 이 부요함이, 너희의 이 평화가 어떻게 온 것인 줄 모르고 오늘 4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흘러가더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멀리하여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싫고 부담이 되지만 도전합니다.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대로 굳어지지 말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해서 지금 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변하라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목사 되라는 말이에요. 뭘 더 변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최선을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변하라는 얘기.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정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맞아요. 변해야 돼요. 제가 요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흥회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좀 놀러도 가야 되고 광복절이라서 하루 좀 쉬고 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놀러 갈 사람들은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놀러 가는 거를 제가 저 못된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잘 놀러 가서 좋게 변화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변화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놀러 가서 힐링하고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환경을, 내 원수들을 꺾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는 은혜 속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5절, 6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구매를 범하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6절 시작. 여기 6절이 없네요. 발바닥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지는 것과 새로운 흔적뿐이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온 머리, 온 마음, 발바닥, 머리 성한 것도 그래도 가능성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 부흥에는 하나님 우리 보름을 짜내고 우리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다시 부드럽게 은혜로 덮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 66장까지 있다 그러는데 1장도 66장까지도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단 한 가지 신학적 메시지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가 이루는 쓰러지는 고목 같은 그 고목의 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에 새 순이 돋아나는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하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황폐하고 이 세상이 다 퇴폐하고 방탕할지라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남은 사람들, 여전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남은 자이다. 남은 자이다. 남은 자. 성경 그 말씀을 좀 마저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남은 것에 어떻게 남았는가 하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은 포도밭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은 언제 같이 있는가 하면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8월, 9월 포도를 수확하고 이럴 때 그 원두막은 망대는 참외가 누렇게 황금같이 밭에 추수하게 될 때 원두막은 망대는 아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일하다가 가서 새참도 먹을 수 있고 너무 피곤해 잠깐 누워서 떼약볕을 피하고 다시 오후에 일할 수 있고 저쪽에 도둑이 오지 않는가 지키고 볼 수 있는 망대는 안식처이고 좋은 곳인데,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의 시대를 가면서 더군다나 뒤에 므낫세 왕 때가 되면 이 포도밭은, 이 참외밭은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초순에 이르는 아주 황량한 포도밭이고 참외밭이 된 것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앙상한 나무가지들과 다 말라 비틀어진 참외 줄기들만 남아있는 그곳에 망대고 원두막입니다. 그러니 그 원두막이 쓸쓸하고
그 원두막 망대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망대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칭찬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러러보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10월 초, 11월 초, 11월 말 이 포도원 밭같이 참외밭같이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들떠보거나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원두막과 망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의 원두막이 언제 다시 필요한가 하면 그 쓸쓸하고 찬바람 나는 그 더 이상 망대에 가서 쉬거나 원두막에 가서 쉬거나 찾지 않는 그 망대와 원두막일지라도 내년 봄이 되면, 내년 여름이 되면, 내년의 추수의 때가 되면 다시 원두막은 아주 요긴하게 필요하고 다시 그 망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 12월달에 망대 원두막도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않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민족을 세울 것이고 그 이세의 줄기에 싹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도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사람입니다. 외로운 망대 에워사이드 성읍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 나라가 저 디글라필렛에 그리고 잠시 후에 므낫세 왕이 지나가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다 불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남겨놓은 소수의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소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소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마저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리고 세상 뉴스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이 민족은 낭떠러지게 뚝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느 날 우리가 이런 뉴스도 듣기 원합니다. 핵미사일이 공중 폭파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과학자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김정은도 죽었다. 이런 통일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금방 많은 전문가들이 한 10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들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나 이 시대에 소경처럼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번 부흥회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다시 믿음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긋났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2월 달 망대와 같이, 원두막과 같이 존경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인 것을 믿고, 나마저도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부유함에, 이 평안함에, 이 좋은 것에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굴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알 수 있는 힘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이 어느 한 날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의 전쟁의 위기가 한낱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달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우리 이영남 전사님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물질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고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여 드려 예배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믿음들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 되어서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시작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찬양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남겨진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전쟁을 꾀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평화 통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세중한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